대학 전도 제자의 감사 집중입니다. 주제 성경 구절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3월 한 달 메시지 흐름의 주제는 집중이거든요. 집중. 그중에 이번 주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감사에 집중.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도에 집중. 그리고 마지막 주는 감사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업에 집중하는, 이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대학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집중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서론에 잘못된 감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되고, 올바른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돼서 서밋되게 합니다. 그럼 잘못된 감사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가 주인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주인 되는 감사는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것.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 나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성공이 목적이 된 감사. 이게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감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올바른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올바른 감사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게 바로 올바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참응답이에요. 참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참된 응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전에 우리는 잘못된 감사를 했었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 중심이었던 내가 복음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에 임하면 사단의 권세, 재앙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이 있어야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열심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 참응답, 참 능력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138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서밋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이렇게 올바른 감사,
138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려면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제자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것,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축복이 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위드가 뭐냐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위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드를 누리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바로왕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 쌀을 사러 온 형들 앞에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원네스가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악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도망하는 세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심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 것은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오직이 되는 기회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물질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그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면 공허해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깨닫는 게 바로 축복이고요. 물질을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 집중하면 영적 서밋 되니까 흑암 권세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올바른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얘기 듣다가 명언이 떠올라서 원래 포럼 때지만 지금 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불평만 하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없어지고 감사만 하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없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든지 문제의 자리에 있든지 그저 그런 자리에 있든지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아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졌는데 자,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 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능성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응답이 보입니다. 감사에 집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문제, 또 여러분 대학의 지교에 문제가 생기면 도전하게 됩니다. 감사가 안 됐던 불평했을 때는 교회와 지교에 문제가 오면 원망불평하거나 피하거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감사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와 우리 대학 지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도전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감사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일과부터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부분 가지고 미션으로 붙잡도록 현장 복음 메시지를 미션으로 붙잡도록 해서 현장 미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사탄이 속이고 공격하는 성도가 있고 사탄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성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한 가지. 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사탄이 그걸 알고 자꾸 속이고 또 공격하고 이러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사단 결박기도 해야겠다 생각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사단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5가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5가지 확신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7가지 메인 스트림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 5가지 확신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확신만 제대로 누려도 지금 메시지 흐름에 7가지 메인 스트림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구인승기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운전할 때 9명 타는 데를 구인승기사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근데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돼야 될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 4개에 대한 확신도 있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나머지 4개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멸망받을 받을 뻔한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현재 문제 해결은 현재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세의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원수가 누구냐?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해. 그럼 누구겠어요? 사탄이잖아요. 자,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이 믿어지는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원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원죄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 중에 최고 회개가 뭘까요? 지은 죄들 낱낱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다시 복음 붙잡는 것이, 다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러분 영적 상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여러분 상태가 황폐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유광수 목사님께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할 때 방언도 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막 눈물 돌리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 안 나서 막 자기 자신 때려도 눈물 안 나는데 저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막 쓰러지는데 나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이렇게 답한 거죠.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는 거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은 울보라서 그런 거다. 너가 제일 정상이다. 너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신 거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집니다. 그게 최고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앞에 내용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나가 보내셨어요. 근데 현장에 나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갔다 와서 막 응답의 뜨거운 포럼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 받지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종교와 다른 차이점을 말해요.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교리들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지만 우리 복음은 구원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번 주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고 매일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4개까지 확신도 다 회복돼서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랩너트가 아닌 사단이 도망가는 영적 싸움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기동부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 신앙에 대한 확신 갖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